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27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신유은사,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신유은사라고 하죠.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은사. 또는 어떤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은 이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은사를 다 받으셔야 되죠. 받을 뿐만 아니라 훈련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이야기 중에 치유사역의 실제, 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신유은사를 받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그냥 일반 평신도로서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는 한 교인으로서 교회 내에 어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지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역이고, 여러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서 여러분의 목회의 방향이 신유 사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여러분 기도원을 세운다든지 어떤 게 여러분이 신유 사역,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쨌든 목사님이 된다든지 기도원을 세워야만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한 성도로서도 목사님을 도와 교회에 유익을 끼치면서 이렇게 돕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신유 사역 또 치유 사역의 실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거의 한 8, 90%가 사실 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로서도 우리가 교회 내 집사님, 권사님, 또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성경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보자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중요해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재밌는 건, 우리가 물론 말씀 치유도 있긴 있어요. 말씀 치유 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치유 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기는 해요. 뭐냐면은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치료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대중성이 있어요. 약간 1000명이면 1000명 모이는 자리에 이미 기도가 쌓여 있고 이미 믿음이 있는 분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기폭제가 돼갖고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그 청중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 1명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되게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능력 있다고 포장해서 과장하는데, 그거는 그 목사님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이고 기도가 쌓여 있는데 그 예배의 상황 속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지만 거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준비된 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몸이 치유되는 역사를 또 체험합니다. 어디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낫는다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같은 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모두에게 적용되지를 않는다는 거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런 깨달음은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 몸이 변화되고 실질적인 어떤 질병 상태, 암이라든지 이런 중환자병이 있어야 치유되는 일들이 극소수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또 안수를 또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 좀 다른 부분이긴 하겠고요. 어쨌든 신유 사역은 일단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목사님이나 사모님께서 그런 능력을 받으시고 은사를 받으셔서 내 양들, 내 성도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유 은사를 충만히 받으셔서 병에 치유받는 역사가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일 거고요. 또는 성도로서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부어주셨을 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힘있게 돕는 그런 신육 사역자로 돕고, 목사님 사모님은 본인에게 그런 은사나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런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교인들을, 집사님, 권사님을 중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또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면 돼요. 이게 마인드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옛날에는 안찰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신유 사역할 때 안찰도 있었습니다. 특히 귀신을 내쫓을 때 안찰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기도 방법이 되었어요. 요즘 시대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찰 기도가 만약에 잘못하면 사람 멍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안철 기도로 말미암아 몸이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멍이 든다 그러면 만약에 뭐 폭력을 행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또는 초보 은사자인데 그 너무 격렬하게 이렇게 특히 이제 귀신 들어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영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안차를 너무 심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가끔 뭐 귀신 들림 때문에 안차를 하다가 사망 사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덕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은사를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이 됐든 불치병 치유든 간에 제어할 힘까지는 아직 안 되는 초보 은사자들 가운데 안찰하다가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살인자 되는 거죠. 목적은 그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오해를 살 수 있고 이 시대적인 분위기와는 맞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부터 성경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찰 방법을 옛날에는 많이 뭐 가르치시기도 했다 그러는데 이 시대가 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신유은사를 받은 것을 느끼게 되면요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럼 머리에만 안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픈 몸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손과 손을 잡고 할 수도 있고 머리에다 안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눈에다 안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눈이라고 해서 눈을 막 누르면 안 됩니다. 눈을 막 심하게 눌러서 눈에 통증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냥 살짝 그냥 얹은 거예요. 그냥 손을 얹은 즉 살짝 얹는. 그냥 그거 외에는 없어요. 때려서도 안 되고 눌러서도 안 되고 머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살짝 얹는. 그러다 보면요 내 손은 살짝 얹었지만 치유의 사역이 나타날 때 보면 내 손이요 덜컥 달라붙는 걸 느껴요. 자석 같다 그래요. 자석. 실제로 제가 좀 리얼한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이나 느낌이나 체험들을 다 나름대로 각자 하고 있는데 설명해주는 교회나 목사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맞나? 진짜 이런 건가? 아니면 그게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손이 자석처럼 느껴져요. 그 뭐냐면 내가 손에 자석인데 여기가 쇠붙이라면 덜컥 달라붙는 느낌처럼 손이 머리에 덜컥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 손과 그분의 머리에 안수하고 있는 그분 사이에 마치 이렇게 혈육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맴돌기 시작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의 불이라고 한다면요, 불의 교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 신유의 역사가 상대방의 머리를 통해 몸을 통해 그 사람의 오장육부 중에 질병의 원인된 어떤 뭐 간암이든 대장암이든 몸 안에 있는 질병까지 그 뜨거운 불이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막 그 치료하시면서 그 순간 몇 초 사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 손으로 와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성령의 회오리 바람 같이 막 느껴져요. 손에 마치 이렇게 웅웅웅 하는 것 같은 느낌처럼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내 손에 열풍기를 두 개, 세 개 틀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내 손 자체가 내가 뜨거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도받는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 배가 너무 뜨거워요. 목사님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느끼는데 상대방이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불이 마치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훅 하고 들어가는 걸 느껴요. 근데 본인이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가 부족할 때. 그러나 치료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상대방이 느껴야만 치료가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거.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유 은사가 있는데 왜 빨리 치료 안 되지? 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꾸준히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이 신유의 체험이나 신유 사역을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10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학생 때 저는 뭐 기도원 가서 제가 이제 금식 기도원 갔다가 돌아왔는데 저한테 어떤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신학생이니까 제 이름 부르셔요. 그랬더니 한영아 너 저 기도원 갔다 왔다며? 그랬더니 나 좀 기도해 줄래? 그러니까 네 장로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업 하시는 분인데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가게 했거든요. 계란 가게. 그래서 들리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놓고 딱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분의 그 몸에 이제 손을 갖다 딱 대고 있는데 불이 이렇게 확 들어가 임하는 거야. 불이 제 손에서. 전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부터 제가 별명이 제가 소뚜껑이었는데 뭐냐면 그분이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라 뭐냐면 내 손은 작은 이렇게 요만하죠 손이 작은 손인데 내 손보다 두 배 세 배나 크고 두꺼운 손이 거기다가 소뚜껑처럼 두껍고 뜨거운 손이 뜨거움이 막 손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그분이요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띠그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목욕탕 가가지고 뭐 아주 그냥 저 열탕 뜨거운 데 있잖아요 들어가면 하면서 참잖아요. 그 열기를 참고 뜨거움 참으면서 어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좋다 어유 시원하다 하면서 그 뜨거움을 참으시잖아요. 그런 뜨거움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이래 뜨거 뜨거 이런 체험도 있었고요. 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 때 제가 근데 저는 제가 은사가 그렇게 그 놀랍게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 손이 이게 보면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도 많이 하고 관절염도 많이 알면 이게 손 마디마디가 두껍잖아요. 근데 두껍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관절염이라는 게 이렇게 점점점 관절이 커지고 아프거든요. 그런 게. 자,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내가 보기에도 이쪽 관절이 이렇게 튀어나와 계셔요. 그리고 굉장히 손목이나 이런 데가 시큰시큰하고 많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도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니까 저는요 그냥 그분 손을 이렇게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뭐 특별히 뭐 불이 나간다거나 불이 뭐 어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손목에 느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는 끝났는데 저는 이제 일주일 지나서 왔잖아요. 근데 권사님이요 되게 가까이 오더니요 나한테 고전도사 가서 책 좀 사봐 하고서는 뭐 5만 원 주시더라고. 깜짝 놀래고 왜요? 그러니까 그냥 고마워서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나 섰어. 아니 관절이 이렇게 튀어나왔던 관절이 일주일 사이에 뼈가 튀어나왔는데 아니 이게 내가 무슨 외과 수술을 한 사람도 아니고 뼈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어가지고 튀어나온 건데 그 안에 들어있던 염증들이 빠져나갔는지 이게 이렇게 튀어나왔던 게 쑥 들어가 있고요. 이게 너무 괜찮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엄청 감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이런 체험도 있었고요. 뭐 굉장히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건 내가 신학생 때, 전도사 때 그러면서 이제 간헐적으로 막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개척을 하고 개척할 때 전도사 때 또 목사 때 이렇게 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됐고 또 은사를 느끼게 됐고 체험하면서 이게 불의 체험이라든지 성령의 능력이 옮겨간다든지 그리고 상대방 기도할 때 상대방의 어떤 몸에 아픈 분대가 내가 아파요. 보면요 위가 아프면 내가 위가 딱 아파요. 그리고 그 어떤 형태가 아파요. 어떻게 아픈지 얹힌 것처럼 아픈 건지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건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하는 걸 딱 느껴요. 그래서 가끔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제 신유은사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했는데 여러분 신유은사는 기본적으로 희생의 은사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요. 병 고치는 은사는 희생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생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요? 신유은사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냥 된다고요? 아니요. 신유은사를 받았고 신유은사를 훈련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고 정말 내 생명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희생이죠.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교회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에 막 들이지 말고요. 목사님 좀 뭐 영양제도 좀 사다 드리시고 가끔 고기도 몇 번 더 사다 주시고 또 목사님 감사해요도 말 한마디 좀 하세요.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 안 해준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교육전도사 때 그 주일날 있었던 주일에 토요일날 있었던 일인데 토요일날 저희는 이제 아침 일찍 와요. 9시쯤에 이제 출근하고 막 그러는데 와 있는데 목사님이 목사님 항상 토요일날 어디 가시냐면 저기 목욕탕 가시고 찜질방 가시고 막 그런 거를 좀 하셔요. 그런데 뭐랄까 이분이 그날은 이제 목욕탕을 가시는 게 아니라 신방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잠깐 들렸다가 얼굴 보고 이제 나가시는데 뭐랄까 그때 목사님이 한 50대 후반쯤 되셨을까요? 그쯤 됐는데 아주 쌩쌩하고 아주 건강 최고의 최상의 컨디션 상태에서
이제 교회 권사님들 몇 분 데리고 집사님 몇 분 데리고 이제 거느리고 이제 신방을 가신 거예요. 병원 신방 가셨어요. 중환자 신방을 가셨는데 저는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랬는데 멀쩡하신 분이 갔다가 점심 때쯤 이제 오전에 갔다가 점심 때쯤 오셨는데 우리한테 얘기가 들려오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많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많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병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뭐 약도 먹고 주사도 먹고 진단 받고 지금 목사님 저 와서 쉰다고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오후에 어떤 일정이 있어 목사님 잠깐 저희를 와서 뭔가 지시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멀쩡하셨는데 왜 아프실까 그랬는데 그땐 저도 잘 몰랐죠. 목사님이 병원을 신방을 갔는데 진짜 중환자예요. 뭐 암이라고 하면 암 환자고 정말 그 수술을 해도 힘들다고 하는 그런 암 환자를 갔는데 치료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스타일이 뭐냐면요. 안수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환자한테 저 멀리 멀찌감치 해서 담임 목사로서 예의상 오신 거고 그냥 집사님 권사님을 4-5명 데리고 간 상태에서 딱 멀찌감치 서서 예배 간단하게 드리잖아요. 예배를 아주 병원상이니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멀리서 하나님이 수술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수하셨으면 아마 이분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 그 병의 일부가 온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막 알아눕듯이 그냥 얼마나 아픈지 그냥 막 사신나무 듯이 앓고 막 하면서 그래서 병원 가셨고 저기 주사 맞고 막 그러시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신방 가시면 병원 신방 가시면 안수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 해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알긴 아시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해줘요. 안수 안 해줘요. 예의상 가기는 해요. 그리고 권사 집사님들에게 둘러싸여서 저 멀리 떨어져서 예배 인도하고 간단히 말씀 선포하고 그냥 이제 말로 입 바른 말로 와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치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딱 하고 예배 끝 아멘 하고 얼른 집에 가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 병이 내가 치유 은사가 있든 없든 그 병에 영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내일 나 설교해야 되는데 아프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짊어지길 싫어하는 거라고요. 안다니까요. 대형교회 목사다 보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빠릇빠릇하고 요령이 있는지 아셔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실한 목사님인가 아닌가 알고 싶어요? 안수하시는지를 보세요. 그것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얼른 예배 끝나고 도망치듯이 얼른 예의상 끝나고 도망가는 목사들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픈 질병을 위해서 머리든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아파하며 여러분의 희생을 감수하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라면 복 받으신 겁니다. 최고이십니다. 자, 저는 이런 상황도 얘기해 드리면서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친 은사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도 힘들고 은사가 있어도 힘들어요. 은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병이 내게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요. 뭐 아픈 곳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잠깐 읽어드릴게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보빌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신유 은사고 병 고치는 은사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보빌리오 부친이 건강 회복되어서 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또 주시는 역사도 있겠죠.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일 것인데,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자, 믿지 않는 분에게 기도할 때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신유 은사가 있어도 믿지 않는 분에게 기도하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정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어떤 분이 예전에 한번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본인은 신유은사가 나타났어요. 신유은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인은 이 남편이 교회 안 다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남편이 좀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놓고서는 막 손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남편이 뭐 낫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뭐 핍박하는 분은 아니고 또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는 거 그런 거는 아는데 아내가 자기 건강해지라고 기도해 주는데 그 남편께서는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분이 아니라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기도했다고 낫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남편을 꼭 기도하는데 제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뭐 열감이 느껴지면서 내 몸 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 손에서 오로라 현상 불이 교환되는 현상이 막 나타나면서 막 느껴지길래 내 남편 치유해 주시는 건 아닌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근데 남편이 전혀 아픈 거 낫지 않았고 그냥 그 똑같다길래 아니 이건 뭐지요? 하고 나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는 남편에게 남편 고침받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남편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분의 손에 신유의 체험을 주신 거예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내 손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요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원래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치료가 남편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뭔가 느낌이 뜨거운 열감이 나타나고 막 뜨거워지니까 남편 치유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남편이 교회만 나가셨어도 남편이 교회 문턱만 한 번만 넘어갔다 오셨어도 가서 예배 시간에 졸다 왔을지라도 왔다가만 써도 역사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또 어떤 성도든 간에 여러분이 신윤사가 있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한 달 왔다 가야 돼. 등록을 하시든 예배를 한번 드리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 자식이냐, 뭐 등록했냐, 뭐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예배 드렸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자식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차별이 솔직히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안 믿는 분,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분, 돕고 싶은데, 낫게 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저 사람 기도해서 낫으면 우리 교회 올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교회를 먼저 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치유되면 그분은 이분이 이런 은사가 있고 나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 손으로 나 치유하셨구나 하고 그 교회 충성된 일꾼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하셨던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분은 피부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것도 신유 은사예요. 그리고 이 신유 은사는 피부병만이 아니라 다른 몸의 중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데 일단 이분한테는 아토피, 피부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손을 얹으면 치료되는 체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원장님인데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 아토피 아이들 많잖아요. 근데 아토피가 막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이요 또 은사자 이런 거 모르죠. 그냥 원장님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냥 아이들 아프다니까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뭐 기독교인 거 티낸다든지 뭐 종교 행사하면 그거 안 된다며 법적으로 안 된다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어린아이가 원장님 저 아파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아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종교 행사는 아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아토피가 났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던 건 뭐냐면요. 너무 그 아토피나 가려움증이 긁어서 막 너무 가렵고 피부가 아프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신유은사가 맞으면 깨끗이 고침받아야 되는데 왜 또 아픈 거죠? 재발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싹 들어가. 그랬다가 다시 얘가 또 나타나고 그러면 이게 또 왜 그런가? 신유은사가 되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질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신유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도요. 순간 싹 낫고 다시는 그 병이 재발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자, 기도해주는 은사자인 내 믿음의 분량, 내 은사의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일시적인 호전이나 또 어떤 통증이나 가려움증이나 문제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싹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드러납니다. 이 과정이 있으니까 나 은사 있으면 한 번만 기도해주면 나서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유 은사의 강도라는 게 있어요. 신유 은사의 강도, 은사의 성숙도가 있어요. 은사의 강함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은사를 성숙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은사가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되면 또 여러분이 은사가 강한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놀라운 신유의 능력과 은사를 여러 번 훈련됐고 강하다 할지라도요.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불치병, 난치병 환자가 있다면 제가 권유하는 게 뭐예요? 뭐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든 안 하시든 한 12주만 기도 받으시라고. 매주일 한 번 오실지라도, 매주일 주일날 한 번 오실지라도 12번만 받아보시라고. 뭐 그런 권유를 제가 하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뭔가 느끼거든요. 아, 이분 손에 신윤사 있다. 성령의 체험이 있다라고 본인도 느껴요. 그런데 완치가 되거나 완전히 그날 싹 낫지를 않아요. 본인의 그 믿음이, 본인의 그 기도가 성숙돼서 완전히 믿을 때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기도 받는 것이든지 간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있을 때 치료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교회 섬기는 교인이라면 너무 좋죠. 왜냐면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내가 그를 위해서 새벽에 중보기도 할 거고 주일날은 당연히 기도해 줄 거고 빨리 치료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교인이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받으면 어떤 불치병, 난치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쳐주리라고 하는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부 교인은 제가 기도해주면 진짜 12주가 걸릴 수도 있고요. 느끼기는 해요. 그런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교인은 아니니까 내 양은 아니니까 중보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내 양이 아닌데 그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 목사님 해줘야 될 몫이지 제가 할 부분은 아니에요. 찾아왔으니까 제가 진심을 가고 기도해 주지만 그 일회적인 것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내 교인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는요. 어떤 불치병, 어떤 난치병 환자가 너의 교회에 와서 너의 교인이 되고 네 양이 된다면 내가 고쳐주리라고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저는 도리교회 뭐 불치병, 난치병 환자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도리교회 등록하시고 교인 되신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약속도 있거든요. 자, 은사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바에 대한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이 기도를 받는 당사자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믿음이 그냥 낫고는 싶어요. 아프니까 낫고는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본인의 기도가 있느냐. 본인이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하고 또 아프면서도 성경 읽으면서 비록 저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해주셔서 난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만 되는데 믿음이 약할 때는 이게 이 치유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지속적인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요. 그, 네 번째 문제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통과를 했는데 환경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간암이에요. 간경화. 근데 보면 기껏해서 손을 얹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내 교회니까 해줘야죠. 해주면요. 좋아져요. 좋아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담배 피워요. 술 먹어요. 여러분 이게 아토피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토피라고 한다면 그 아토피를 일으키게 만드는 유발 물질이 있어요. 그 아이가 조심해야 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과자라든지 과자만 많이 먹어도 아이들 피부병 많이 생기는 거 알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뭔가 그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성인이라면 뭐 담배가 될 수도 있고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몸에 이렇게 좀 해로운 음식들이 있잖아요. 몸에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뭔가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어요. 아니면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조금 적당히 먹는 게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그 양념을 독하게 하는 걸 먹는다든지 안 좋잖아요. 또는 기름기가 있는 걸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는 해주지만 이 사람의 식습관이 변화되지를 않는다. 아토피를 치료를 해서 은사가 있어 치료를 하지만 이 아이가 여전히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샴푸를 써야 되는데 너무 화학적인 샴푸를 쓴다?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처럼 간경하면 뭐합니까? 치료하면 뭐합니까? 담배 술을 먹고 또 나빠지는데 나이롱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이롱 신자인데 그 아내가 기도해달라고 우리 남편 좀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주지만 본인은 그냥 아유 뭐 교회에서 왔다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준다니까 받고서 나 괜찮아졌네. 괜찮아졌는데 라면 끓여 먹고 있어. 괜찮았는데 라면 끓여서 술 한 잔 걸치고 있어. 술 좋아하거든. 간경화가 술 때문에 생긴 건데 안 끊으니까 또 그러는 거야. 이게 재발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뭐 병에 대한 얘기가 됐지만 아까 믿음의 문제, 뭐냐 당사자의 은사자의 믿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 은사의 성숙도의 문제도 있고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있고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이 기도가 또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냥 금나라 뚝딱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 신유 치유집 하다 그래가지고 뭐 500명 1000명 모이는 자리에 유명한 부흥사 모셔가지고 놓고 머리 툭툭툭 쥐고 다니는 그런 집회 가지 마세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아무 역사도 없어요. 물론 그 집회가 2시간짜리인데 목사님이 만약에 뜨거운 설교 말씀해 주신 은혜 받는데 그건 괜찮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500명을 1000명을 어떻게 안수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해주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줬으니까 툭툭 치고 다닐 수 있겠죠. 그 아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런 은사자나 그런 분들이 설령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요식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어디 아픈 그 부분을 하나님 불치병이라 합니다. 난치병이라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원인 모른다고 합니다. 원인 모르는데 난 아픕니다. 하나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치유라는 게 몸에 치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위암이든 간암이든 암만이 아니라 뭐 아토피 피부든 아니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신경상에 문제가 있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떠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뭔가 몸의 기능 어디 신경성에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됐든 그런데 보면요.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은요. 육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영, 혼, 육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치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까? 질문한다. 맞습니다. 사단의 공격 때문에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실제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단의 공격 때문에 이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되게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통증이 있거든요. 그 병원 가보면 괜찮대. 아무렇지도 않아. 왜 아픈지 모르겠대. 원인 모를 질병. 이런 것도 있어요. 영적 질병이죠. 이건 아프긴 한데 뭔지 모르겠다. 영적 질병이 있고 또 실제로 찍어보면 어디에 종양이 있다든지 뭐 암이 있다든지 암세포가 퍼졌다든지 이런 병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에 이 신윤사는 전인치유예요.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 심지어는 믿음, 신앙까지도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체질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윤사라는 게 영역이 육의 치유인 줄 알았더니 전인치유예요.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게 은사자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또 훈련을 많이 받아야겠구나. 은사에 성숙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과 나만 은사가 돼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과 기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기도를 정작 해줬는데 술을 먹고 담배 피고 뭐 과자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런 환경이 안 바뀌었다면 또 재발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는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는 이 세상의 의사가 의술이 못 고치는 불치병 난치병 고침받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십니까? 사모님이십니까? 전도사님이십니까? 또는 장로님이십니까? 사역자십니까? 기도 원장이십니까? 하나님이 부른 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은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기 바라고요.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뭐가 된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만요.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만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다, 기도가 부족하다고 정죄감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픈 분이지만 믿음이 연약하지만 기도받는 분이지만 기도받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주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모함의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진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신유의 역사가 강화돼 버려요. 신유 역사가 10배, 100배로 강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있는데 저분은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의 믿음과 기도는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신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강의 또 준비해서 해드리겠고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두 손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 치유의 역사와 또 성령 치유의 역사와 영혼 육의 치유 역사가 있는 병 고치는 은사 충만히 나타나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혼들 되찾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